것에 대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좀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결혼을 하고 신학생 때 신학교 학비도 나가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한 달에 이제 신학생 전도사로서 30만 원, 한 300불 정도를 한 달에 사례비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활하려고 할 때 보다 보면 뭐 헌금 내고 뭐 기본적인 것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그런 가운데 또 제가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내도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했지만 어떨 때는 진짜로 막막하게 하루에 한 10며칠 한 달이 월 말에서 월 초가 돼야지 그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는데 10며칠 만에 돈이 떨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남은 시간들을 버텨야 되나라는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이 조사한 글을 읽어봤더니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저축하는 삶이 아니라는, 그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돈 막 특별한 일이 없으면 쌓아놓기가 어려운 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버는 만큼 뭐 해야지 이득을 내요? 많이 써야지 이득을 봐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막 부부가 의사인데 차를 막 여러 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있는데 또 차를 좋은 걸 샀더라고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세금 안 내려면 많이 사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차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미국 와선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세금을 안 내려고 차를 사나. 그런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입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데요. 수입이 많을수록 많이 쓰지 않으면 세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게 미국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수록 뭐 하라는 것들을 유도하는 거예요? 많이 쓰라는 것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사는 미국 사람들 대부분이 생활에 그 궁핍함과 또 조급함들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요. 주택도 론을 받아서 사고요. 차도 페이먼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에 직장이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집에 몰기지를 다 낼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차값을 다 낼 수 있을까?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죠. 차도 뺏기고 집도 뺏기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궁핍함, 또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은 걱정할 수밖에 없었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5번 연속으로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원망 시리즈라고 설교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계속 그 말씀들을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멀고 험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면 그들이 왜 원망해요? 수르 광야라는 곳에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사흘 동안. 그리고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쓴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났대요. 엘림은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봤는데 마라를 지나고 났더니 70여 그루의 이른 그루의 종려나무가 있고 12의 물샘이 있었던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이제 그곳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 15일 날 유월절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달 15일이니까 유월절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나온 지 얼마가 된 걸까요? 첫째 달 15일 날 나와서 오늘은 둘째 달 15일. 그럼 얼마가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그들이 경험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고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했던 건 항상 했던 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3번이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회할 만도 하고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에 원망하지 말고 가보자 그럴 만도 한데 또 문제를 만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 변하지 않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다고 바로 우리가 다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결단하고 바뀌려고 하는데 경험하게 되는 건 뭐냐면 참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바뀔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바뀌었다고 착각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면 알지만 5번씩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진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했던 일이 뭐냐면 3절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요. 어쩜 우리랑 이렇게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불평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엄청 좋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고기를 배불리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봐서 알잖아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안다고요. 이스라엘이 이런 사람들이었나요?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국고성을 짓기 위하여 매를 맞으며 노역을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사람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불평 속에서 과거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어요. 죄성과 마주쳐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 이야기해보면 다 한국에 있을 때 부자셨잖아요. 그렇죠? 금송아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막 제가 옛날에 있었을 때 뭐 어땠다 저땠다 얘기하는 거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십시오. 막 실망하고 목사님 되게 잘 살았나 보다. 저도 그냥 과거를 치장하는 죄성이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 얘기는 옛날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죽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죽겠다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그죠? 슬퍼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다 죽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좋아도 죽겠고 싫어도 죽겠고. 부정적인 언어의 특성이거든요. 살만 나게 좋다 이러면 좋은데, 그죠? 좋아 죽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대답은 4절부터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광야에서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들을 내려주신대요. 나중에 보면 만나의 이름 뜻이요,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것이 왓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와디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처음 보는 게 땅에 가득 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16장 말씀을 다 안 읽었지만 31절부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들이 땅 가운데 가득 내려졌다고 그래요. 그것이 가득 내렸어요. 매일같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이라고 하는 한 대박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담아오는데, 이 한 오멜이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리터 병이 이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더 큰 이만큼씩을 매일 거둘 수 있게 한 사람당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양을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2오멜을 거둘 수 있도록. 안식일 날은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도 뭐 구하러 나가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멜씩을 걷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일도 내린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했을까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꼬부쳐.
그죠? 예, 꼬부쳐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날이 되면 그것들은 다 썩고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이 내렸습니다. 저녁에는 또 들에 나가봤더니 메추라기라고 하는 새들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메추라기라는 것은 여러분 지중해 연안에 사는 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 새들을 날라오게 하셔서 지쳐서 쓰러지도록, 먼 길을 날라와서 쓰러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돼요. 매일 저녁마다요. 그래서 매일 저녁 메추라기 고기를 여러분 고기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제 막 고기 냄새 나고 싫어지죠. 그들이 얘기했잖아. 우리 매일 고기 가마 곁에.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줄게.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성경을 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막 좋아하시는 학자들 중에는, 영양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건강한 식사다. 그래서 아침에는 곡물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어야지 사람이 건강하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지침을 주려고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매일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그리고 안식일 날은 그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하시는 역사가 지속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주고 싶고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우리 15장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 앞에 세우셨던 이유,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다가 물을 마셨을 때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의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기 원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다는 것들은 지난주에 나눈 대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은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예수 믿는데 구원받고 나서 일을 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적용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생들 중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꽤 있었어요. 보면 신학생이니까 하나님이 등록금을 대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대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주의 일만,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주님이 주시겠다. 그런 믿음 좋은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는요 매 학기 이제가 시작이 되면 등록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을 내야 되고,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등록 마감이 있는 그 다음 주간에는 미등록 학우를 위한 헌금을 드려요. 무슨 일이냐면 등록을 못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신학생들이 또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등록하지 못한 학우들을 돕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우회 임원이었거든요. 원우회라는 건 신학대학원생들이 모이는 학생회의 임원이라는 거예요. 전교 임원이었어요, 제가. 거기 있는데 제가 뭘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매번 미등록하는 학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가졌죠.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근데 가만 보니까 저보다 좋은 노트북을 쓰고, 저보다 좋은 옷을 입고, 저보다 좋은 심지어 차도 가지고 있고 이런 학생인데 매번 똑같이 미등록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 같은 사람은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들여다보거든요. 조사를 했어요.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나 뭐 하나 봤더니 꽤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 교회를 제가 좀 알아봤더니 목사님이 그 생활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에게, 그 교회에서 이 전도사님에게 학비까지 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알아봐야 되잖아요. 조사를 막 했죠. 그랬더니 학비 받은 걸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등록금은 주실 테니까. 목사님이 학비는 주셨지만 그건 용돈으로 쓰고, 학비는 또 누가 주실 거냐고.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해봤는데 미등록 학우들을 위한 헌금을 모아서 또 자기를 내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학기에도 담대하게 학비를 또 쓰고. 어떻게 할까요? 저 믿음 참 좋다. 나도 저 믿음을 본받아 다음 학기부터는 미등록 학우가 되리라, 이래야 될까요? 제가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학교 서무과 교무과에다 교무처장님에게 이 학생 교회에다 확인해봐서 학비 받았는지 얘기하고, 학비 받은 걸 학비로 안 썼다고 얘기하고, 이거 만약에 조치 안 해주면 제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학생 결국에 학교를 휴학했어요. 학교를 정학당할 위기에서 주의 은혜로 해주고, 교무과장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 학생 정학시켜야 되는데 휴학을 해서 뭐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은. 근데 어쨌든 신학생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이 다 책임져주고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걸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 믿었으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으니까 너희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더 깊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바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들은 그들은 감사하면서 목축하고 농업을 하면서 그들의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일들은 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이 땅을 가꾸고 수고하면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알려면 우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먼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었던 귀한 교훈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는 광야를 행진하면서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고치시면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인생을 만나다 쓴물과 같은 걸 만나면 그 물을 치료할 사람이 나라는 걸 알아야 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침에 저녁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고기로 배부르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한대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인데, 맞아요. 본문의 말씀은 그런데 16장 전체로 보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앞에 땅에 떨어져 있든 내가 수고해서 거두어 드리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고했어요. 거두어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너의 입에다 넣어 주시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매일같이 들에 가서 그것들을 거두고 그들이 거두어 와야 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보면 내가 수고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땅을 농사를 짓던 목축을 하던 가나안 땅에 가서도 그들은 광야를 행진했던 이야기들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축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먹고 사는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땅에서 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땅을 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2절에는 이걸 통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듯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해요. 사장님이 나를 좋게 봐주셨어. 물론 좋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의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간에 여러분 밥들 드셨죠? 하루에 3끼씩 다이어트 하느라고 2끼, 1끼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고 뭐 또 건강해서 5끼 드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어쨌든 한 끼도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밥 먹기 전에 우리 뭐 해요? 기도하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어떤 공급자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내. 우리를 위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시냐면 비같이 내리신대요. 나중에 16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남자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 여자들과 아이들과 노인을 더하면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됐던 인원입니다. 근데 그들이 매일같이 먹기에 부족함 없는 양이라면 여러분, 이 양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남음도 없고 적음도 없었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4절에 보면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을 줘보면요 알게 되는데 식물에 물을 주면 비만큼 주기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나름 막 퍼다 주려고 해서요, 땅을 뭐 이렇게 화분 같은 거를 땅을 촉촉히 적시려고 하면 엄청 들이부은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요, 비는 잠깐 온 것 같은데도 땅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요. 충만한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실 때 쪼잔하잖아요. 사람은요 보면요 여러분 타고난 그릇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과 좀 상관없게. 이렇게 보면 손이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해도 항상 모자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손이 큰 분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게 큰 분들. 그래서 그냥 음식을 해도 그냥 괜찮아, 뭐 남으면 나눠주지 하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분들은 누구한테 줄 때도 막 고민 엄청 하고요. 막 이걸 얼마를 줘야 되나, 이게 맞나 적나 막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뭐 좀 타고난 그릇이 큰 분들은 뭐 이거 100만 원 줘야 되면 그냥 고민되면 120만 원 줘버리지 뭐. 이런 그릇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부족할까 봐 걱정하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받으면 남이 은혜 못 받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남들 은혜 많이 받으라고 저는 안 갔습니다 이러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 맞게 부족함 없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처음 먹는데요, 그게 맛이 어떻대요?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또한요, 여러분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통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셔요. 곡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기만 나오면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어디 가서 식구들끼리 어디 가서 음식 시킬 때 보면 다 다르더라고요. 저는 뭐 안 먹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뭐 한꺼번에 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침에도 메추라기, 저녁에도 메추라기 주셨으면 어떤 고기 좋아하는 형제님 같은 분들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겠지만, 곡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너무하다, 나는 배려하지 않는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고 또 맛도 얼마나 좋은 것들로 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 공급자이신데, 좋은 것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실하신 공급자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날마다 주시겠다고 4절에 이야기해요. 아침과 저녁마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끝날까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해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예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주에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냥 공급자가 아니라 충만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음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셔요? 충만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성실하시게 주실 분이세요. 오늘 주셨다가 며칠 까먹었다가, 야 미안하다, 저쪽이 좀 급한 애가 있어가지고 너를 신경 못 썼다, 그래서 너 손가락 쪽쪽 빨고 있었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먹을 것이 떨어져가고 며칠을 굶기 시작하니까 뭐 했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음식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나눈 말씀대로 보면 뭐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공급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한 공급자라는 걸 믿었다면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엔 죽게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 6, 7장에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태복음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도 이 똑같은 문제를 다루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없는 분들은 앞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귀로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방인이 얘기하는 건 여기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걱정하며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생존의 문제고 가장 기본의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믿지 않냐면 너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건 세상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충만한 아버지를 내가 뒀다는 것들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런 너희를 자녀로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염려하고 불평했을까요? 무엇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그것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져 가지만 우리를 굶기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일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공급자이시고 충만하게 좋은 것으로 성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이 출애굽기 16장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전적인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 없는 부모 없죠. 그죠? 자녀가 배고픈 것들을 보고 넘어가는 부모 없죠. 나도 없어서 피눈물을 흘릴지는 몰라도 여러분, 내가 충분하고 충만하게 가지고 있다면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 저희 부모님도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되고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도 다 70대 중반이 넘어가시면서도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요. 한국에 있을 때도요, 그냥 저녁에 갑자기 서울에 살았지만 부모님 뵈러 가기 어려울 때가 있는데 어머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주일날 같은 때 저녁 예배 끝나고 밤 막 8시에 우리 집사람한테 그때, 야,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갈까? 그럼 집사람이 그냥 제 마음을 아니까 가자고 그래요. 그럼 제가 전화해요. 엄마, 나 예배 끝났는데 1시간쯤 뒤에 도착할 거야. 뭐 아니면 30분쯤 뒤에 도착할 거야. 그러면은 어머니 제일 먼저 뭐라고 물으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 맞아요. 밥 안 먹었지?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먹었어도 아이 괜찮아. 그런데 뭐 차리면 좋고 뭐 이런 거죠. 그럼 그때부터 어머니 뭐 하실까요? 최선을 다해서 가보면은 막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예, 아버지 막 시키고 가서 장 봐오라고 뭐 사오라고 그러고, 또 저희 아내는 며느리니까 며느리도 온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과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희 집 식구들은 문화가 달라서 과일을 잘 안 먹는 문화예요. 필요할 때만 사 먹고. 근데 처갓집은 큰 김치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과일만 꽉 차 있어요. 그럴 정도로 과일 좋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빨리 가서 며느리 온다고 과일 사오라고 그러고 배바르게 먹고, 먹었는데도 또 먹으라고 그러고, 쳐다도 안 보세요. 아니, 드시지도 않아요. 저만 쳐다봐요, 먹을 때까지.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저희 부모님 한국 사시잖아요, 서울에. 그런데 사실 제가 보면 미러키 사시는 것 같아요. 미러키에 무슨 일만 있으면 미러키의 일을 저보다 더 잘하셔요.
거기 날씨 추웠대는데, 거기 뭐 날씨 비 왔대는데, 어떨 때 보면은 나도 잘 모르고 사는데 뭐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막 들여다보시는 거잖아요. 지진이 있었대는데 거기 지진은 영향 없냐? 미국이 넓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며칠째 LA 뉴스를 요즘 엄청 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희정이가 지금 LA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진 났다니까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보 LA 지진 났다는데 괜찮아? 막 괜찮아. 일 있으면 연락이 오겠지. LA가 조그만 땅이 아니야. 거기 그리고 희정이 있는 데가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 난리 났어. 거기 인구가 막 걱정하죠. 조금 지났는데 또 여보 그래도 전화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LA에 무슨 일 있다는데 그 다음날 또 지진이 왔잖아요. 또 열받게. 이틀씩이나 그 다음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지진이 있었다는데 알아. 근데 오늘 또 다른 거래. 뭐 막 얘기하고. 왜요?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우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공급자세요. 충만하신 은혜로 성실하시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왔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성경 주석학자들은 연구할 때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는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욕심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욕심을 자꾸 구해요. 왜냐하면 필요가 너무 쉽게 채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들을 보세요. 그게 진짜 없으면 죽을 일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삼시세끼 먹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차도 운전하게 하시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충만하게 채우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 거. 그런 것들을 찾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있는 것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각 사람의 필요대로 많게 거둔 자든 적게 거둔 자든 넘침도 없고 부족함도 없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떠지는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충만하게 좋은 것들로 그리고 성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눈이 떠질 때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내를 봐도 이 아내는 하나님이 충분하게 나에게 가장 맞는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어쩌다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에게 맞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고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성실하게 충만하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점심 식사할 때부터 이제 믿음이 더 바뀌셔야죠. 음식을 주면 오늘 왜 어느 구역이 어느 목장에 했길래 반찬이 이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하게 좋은 것으로 또 필요를 채워주셨구나. 감사하게 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짧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 앞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대요. 보는 거는 만나고 매출하기인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뭐를 보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 9절에도 보면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7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10절에도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본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죠. 우리 설교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거니까 그것을 깊이 나누진 않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세요. 그게 뭐냐면 7절, 9절, 12절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들으신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얘기를 누가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불평과 원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정의 자녀들을 불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주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와 찬송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음식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영광을 보는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까요?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맞는 것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공급해 주셨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구두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구두는 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주셨다는 것들을 깨달아요.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내 그릇은 진짜 이건희 회장 정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가지고 맨날 이것밖에 안 주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에 어떤 형제님과 함께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들 했어요. 이 형제님도 보면서 지난 날들 생각하니까 결국에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다 결국에는 해주시고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얘기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 인생에서도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힘든 일들도 경험하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어야 되나 했는데 지나보니까 그 상황과 그 일들이 내게 꼭 필요한 일들이었더라.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귀하게 쓰시고자 또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자 주셨던 귀한 일들이었던 게 많더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자들은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함께 다른 성경의 본문이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면 그 본문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가 어디 있을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뒤에 고린도 전후서가 있죠. 고린도후서 8장 14절 15절 우리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했다는 게 어디 나오는 말씀일까요? 출애굽기 16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만나의 교훈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분이신데 각자에게는 사실은 한 오멜씩만 먹으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두다 보니까요 꾹꾹 담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더 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무거울 것 같아서 그런지 힘이 부족해서 그런지 적게 담은 자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갈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해서 성경에 보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가 더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누고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더 있어서 남들보다 더 거둘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15멜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15멜 먹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 물론 등치에 따라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덜 먹기는 하는데 엄청 더 먹고 덜 먹고는 안 하더라고요. 우리 주현 형제 보면요, 저보다 적게 먹더라고요. 요즘엔 특히 더. 키는 저보다 한 몇십 센치 크잖아요. 유몽 형제님 등치 보십시오. 저보다 밥 한 그릇은 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드실 때도 있겠지만 저도 꽤 먹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막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보다 수억 배 부자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수억 그릇씩 더 드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더 주셨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막 차를 몇십 대씩 한꺼번에 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타고 다닐 차, 물론 돈이 많아서 좋은 차 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고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주변을 돌아보아서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나누지 못하냐면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충분하게 이미 주셨고 성실하게 앞으로도 주실 분이라는 걸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꼬부쳐 놓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고 조금 넘치게 하셨다면 주변을 돌아보며 혹시 부족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에게 나누게 되어지고요.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의 것들로 나에게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들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나의 교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생겨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재물도 여러분 영원할 것 같지만 돈은 다 돌고 도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몇 분 그런 분들 만났어요. 목사님, 제가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제가 옛날에 진짜 부자였대요. 가만 들어보면 진짜 부자셨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데 좀 안 드렸대요. 그런데 얼마 뒤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비로, 자녀가 무슨 일이 생겨서 무슨 뭐 소송비로, 아니면 뭐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냥 부도 나서 그 돈 날라간 거 생각하면 아깝다고.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때 드릴 수 있었는데 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까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말은 뭐냐면 지금이라도 드리시죠. 근데 그러시진 않더라고요. 그냥 옛날만 후회하는 거야. 보니까 안 드린 걸 후회하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때 있었던 것들을 그냥 후회하시는 것들에 몰두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다면 드리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그걸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제가 참 이번에 아프리카 갔다 와서 참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순간이 그 망교회 헌당 예배할 때 여러분 사진도 보셨지만 이렇게 테이프 커팅을 그 교회 담임 사역자인 전도사님과 제가 둘이서 이제 같이 끊었어요. 그 교회 그 마을의 전통이더라고요. 끊고 추장들이 뒤에 있고, 그래서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감사의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포옹하는데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실 뭐 엄청 넉넉한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한국이든 미국에서도 엄청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해 살찌울 수도 있고 우리 교회 위해 쓰기에도 급급한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몇 년 전부터 2만 불씩 드리면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헌신했을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궁핍하지 않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목회해보면요, 여러분, 제가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마음을 조금 이해했어요. 처음 담임 목회하는데요, 첫 주일날이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왜냐하면 누가 올 줄을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는데 약속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보면 애가 갑자기 아파갖고 못 오신다는 분도 있었고,
뭐 무슨 일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첫 주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인들도 좀 지금보다 적었지만 이번 주 주일날 갔는데 교인이 한 2-3명 와 있으면 어떡하지? 헌금도 거의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으니까. 약속한 건 없으니까. 내가 찾아다녀야 되나? 근데 그래도 오신 분들을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식당도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아주 고급 식당이라도 다 예약제로 되는 거 아니면 음식 재료를 준비할 때 믿음이 좀 필요하잖아요. 누가 올지 얼마나 올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몰기지도 있지만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또 궁핍하지 않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나누고 더 드리고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이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만나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한 또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부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표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만나가 쏟아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늘에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세가 떡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런데 진짜 떡이 있단다. 그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로다.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줄이게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떡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100일 되던 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장손이어서 저를 낳으셔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첫 손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딸 손주 손녀들만 있다 손주 낳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다 100일째 되는 해 돌아가셨는데 제 100일 날 돌아가실 때 할아버지가 제 100일이라고 어쨌든 막 기뻐하시고 아침도 드시고 힘내야겠다고 점심도 잘 드시고 저녁에 주무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병이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먹고 산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먹어서 사는 거면 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까? 아침도 드셨고 점심도 드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이 결국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만나든 메추라기든 그것을 먹었던 사람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기쁨을 누릴 것 같지만 여러분 영원한 것은 이 땅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우리를 목마르고 배고프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너희를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줄 거래요. 그러면서 누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진정한 생명,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볼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공급하심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면서 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으로 배부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충만하게 성실하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허드슨 테일러의 일생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참 훌륭한 분이에요.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다 대도시에서 사역하고 또 핍박이 왔을 때 다 떠나갔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인들과 같이 내륙 안에서 가장 어려운 곳들로 들어가서 중국인과 똑같이 사셨던 분입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종교의 핍박이 왔을 때 끝까지 남아서 그곳에서 선교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런 훌륭한 선교사님이 되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중국에 먼저 도착했어요. 그래서 의사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환자들은 너무 많은데 의사 선생님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받지 못하고 되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과 아내와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그 이제 전기에 보면은 반 크라운이 전 재산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돈으로 보면 2.5실링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작은 돈의 액수 중에 하나. 우리로 보면 페니는 아닌데요. 뭐 한 10불 뭐 요 정도 남아 있었던. 뭐 어떻게 궁핍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선교비도 아니라 지금 먹고 살 돈도 모자르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교회를 출석하고 계셨거든요. 선교사님이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가난한 한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와서 자기를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얘기를 들어볼 때 아내가 위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그 집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무슨 병이라고 그러는데 약을 사면 날 것 같은데 약을 살 돈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뭐가 있어요? 10불 10불이라 그래서 10불은 아니고 정확하게 반 크라운 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 선교도 나가야 되는데 자기 가정도 이거 없으면 이거밖에 먹을 게 없는데 뭐 이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내어준다는 거는 도저히 못하게. 그래서 기도를 그래도 하고 가자. 마음에 막 생각은 이 돈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기의 양심에 큰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 전기에 나온 이야기들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겨우 입을 열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양심이 이렇게 크게 말했습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어떻게 너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도 포기하지 못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니? 그때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고 있구나. 결국 자신의 동전을 기도가 끝나고 미안하다라고 그러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그것으로 음식과 약을 구하게 되어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다고 그래요. 그 다음날 편지 하나가 도착합니다.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이것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근데 보니까요 10실링의 금화가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선교를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 부르는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짜 좋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가 정말로 날마다 내 필요를 충분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 눈이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로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때로는 음식이 없다고 무엇이 없다고 불평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음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같이 쏟아내려 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드리고 나누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을 취하는 귀한 은혜가 내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